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고 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모함해서, 그리고 매를 심히 쳤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매는 채찍이 세 가닥 되어 있어서 끝에 이게 뼈조각이 있어서 때려치면 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런 매를 심히 맞고 밤이 되었습니다.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외롭기도 하고 아픔이 점점 밀려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차코에 차 있던데, 차코가 뭐냐면 다리를 넓게 벌려서 거기에 발을 묶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묶어 둔 발목에는 쇠를 두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쇠가 살을 파고 들어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고문기계에 묶여 있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또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고, 최악의 사건을 최고의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감옥에서의 삶이 아니었으면, 감옥에서 이 아픔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염병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특히 자영업 하신 분이나 여러 면에서 쉬운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사회 전체가 어두워져가는 그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이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어려움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원리들을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간섭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가는 곳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신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은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박해를 받아서 시외에 그 시체를 버려질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니까 가장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아서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뒤를 이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디모데를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를 본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첫 번째 바울의 계획의 좌절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성령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계획의 좌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세 번째 좌절입니다. 자기는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자기가 지난번 선교했던 곳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사람을 격려하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는 일마다 막으시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관문인 바로 이 빌립보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환영해 준 사람 없는 바로 이 빌립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주당사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했습니다. 하도 괴롭게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보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심히 매를 맞고 아파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의 삶의 여정 속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빌립보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감옥에 넣어서 채찍에 맞고 얻어맞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아픔마저도, 이 어려움마저도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28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렵고 힘들어하며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힘들고 앞길이 캄캄하고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손이 내 삶을 움직여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내 삶에 있었다면 오늘 이 상황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 때에 그들은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시편 91편 낭독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먼저 소개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존귀한 자의 그 앞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 인생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의뢰할 만한, 뭐든지 의뢰할 만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간구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이 막히고 캄캄할 때 지난날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잘 인용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견고하게 다시 붙들면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그 고통에 묶여버립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려서 점치며 주인의 본을 덜어주는 이 여자 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여기 본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밤에 그들이 상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탄식과 안타까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찬미는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가 겪는 일이 어떤 탄식이나 안타까움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찬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자기들의 상황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들 속에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그들 입술 속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생각을 하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본문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이 간수의 생각입니다.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고 하거늘 그랬어요. 이 간수는 지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은 뭡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을 놓친 간수들은 죄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모했다고 여겨져서 간수들은 대체로 사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이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니까 기도에 찬미가 나오고 어떤 생각을 하니까 죽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자기 앞에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그 일로 고문당하고 죽게 될 일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와 찬미가 나오는 생각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현실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과 환경을 돌아보면 죽을 생각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을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죽을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셨고 나의 인도자 되셨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될 때에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뭡니까? 뒤에 보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흔들리는 세상 앞에 요동치는 나의 마음 앞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없는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평안한 중에 있을 때든지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에도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이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들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간수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고통 중에도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명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적은 감옥의 죄수들이 이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었다라는 이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불렀던 기도와 찬양이 굳게 닫힌 죄수들의 마음들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잘 되는 가운데 그들이 노래와 찬미를 부르고 기도했다면 이 죄수들이 듣겠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죄수들이, 고문을 통해 그 아픔이 뭔지 아는 이 죄수들이 신음소리가 나타나야 될 바로 그때에 그들 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그들이 드리는 기도,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나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의 광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홈쇼핑 보면서 이렇게 그 호스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분 보면 저거 5분만 더 보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채널을 돌립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복음 전도자로 쓰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막 늘어날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자기들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가짜인 줄 아는데도 속는다니까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픔 때문에 남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죄수들이 귀를 열고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기도와 찬미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묵고 있던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를 향한 복음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고문하고 가두어뒀던 간수였지만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간수가 놀랐습니다. 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결 하려고 했는데 그 죄수들이 도망가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죄수가 간수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간수가 죄수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간수에게 가서 지금 밤이니까 죄수들 다 자니까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감옥에 크게 외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이 말씀, 구원의 초청의 말씀을 죄수들도 함께 듣고 간수들도 함께 듣고, 모르긴 해도 이 죄수들 중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죄수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죄수들을 만날 확률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만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죄수들 만날 확률은 더 희박한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관리를 만날 확률은 더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만 유대인 회당이 없는 겁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간수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갔습니다. 사명자라는 사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가져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큰 기쁨이,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한밤중의 고통을 통해서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최악의 장소를 최고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감옥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최대의 구원 역사를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붙잡은 믿음, 우리가 붙잡은 이 소망 붙들고 어려움을 헤쳐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관심을 갖고 봅니다. 남들이 다 뉴스 보는 시간에 9시에 난 뉴스 볼 시간 없다고,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그 교회에서는 대체 뭐 하냐고, 당신들 뭐 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은 내 속에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부를 수 없는 찬송을 이 밤중에 부르게 하시고 드릴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손해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상실과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손을 올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